예,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곁에 계시나요? 8종류의 8가지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프, 라이프 프렌드, 목숨을 함께 나누는 친구. 베프, 베스트 프렌드, 말 그대로 최고의 친구입니다. 헬프, 헬로 프렌드, 안부를 묻고 매일 인사를 나누는 친구. 시프, 시크릿 프렌드, 서로 비밀을 갖고 있는 친구. 러프, 러브 프렌드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는 친구. 노프, 노멀 프렌드, 그냥 보통 친구. 레프, 레인보우 프렌드, 친구가 되면 이 무지개처럼 7가지의 장점이 드러나는 친구. 스프, 스마일 프렌드, 무슨 뜻일까요?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는 친구. 여러분 곁에 어떤 친구가 계시나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친구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생활 지침으로 몇 가지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살아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살 것이다. 이런 생활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세 번째는 결코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말자. 네 번째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자. 다섯 번째는 지금 내가 죽는다 해도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자. 자, 이런 5가지의 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교훈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저 짧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의 그 작은 하나의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이웃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보여준 인간관계, 어떤 이웃으로 살아갈 것이냐, 바울이 보여준 인간관계의 모범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될 것이냐, 우리의 인간관계는 무엇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결정할 것이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첫 번째는 도움을 주는 관계를 우리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관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도움을 주는 관계.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고민 끝에 스승을 찾아가서 그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스승이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충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네는 삶에서 미루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미루고 있는 것 같네. 미루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아니,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자, 스승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빚을 갚는 일이네. 어떤 빚입니까? 누군가 자네에게 지어준 미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면 그거 역시 빚이네. 자, 그런 빚은 갚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네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로는 용서를 구하는 일이야. 용서를 구하는 일.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어떤 사람과 소원해질 때 상대방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바라지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해. 생각해보거나, 그렇지 않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 그렇죠.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이건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일이네. 바로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야. 표현하는 사랑이야말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들의 심장에 북소리 같은 강한 울림을 남긴다네. 자, 이런 충고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할 이 중요한 일들을 혹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혹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지금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기꺼이 영접을 받고 있었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울이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그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고, 그리고 분명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울에 대해서,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평판을 통해서 바울을 이렇게 기꺼이 영접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왠지 멀리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영접한 이유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준비해간 구제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방 교회들이 모금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구제금이죠. 이 구제금을 전달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갈 때에 구제금, 이방 교회가 모금한 구제금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주의 명령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로마서 15장 25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넉넉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 넉넉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역전됩니다. 부족했던 사람이 어느 날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넉넉했던 사람이 어느 날 부족해집니다. 이제는 넉넉해진 그 사람이 부족한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충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적 구조가 균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가진 자는 가진 자로, 없는 자는 없는 자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적 괴리로 인해서, 경제적 괴리로 인해서 결국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런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 이런 사회적 균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 가진 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적 빈곤층들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넉넉한 교회가 부족한 교회를 돕는 이런 일들, 이것은 어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 삶의 그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런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영적 구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적 삶 속에 나를 더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장차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런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교회가 모금한 구제금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찾아 방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방 교회가 지금 우리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이해들, 그가 가지고 있는 평판, 그리고 배경,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관계를 형성할 때가 많고, 적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질 때 관계를 형성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겪는 관계의 목적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수용함에 있어서 성경이 강조하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수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를 수용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꿈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성품과 기질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것은 상당히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도움을 주고자 할 때에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앞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섬기고자 할 때 저들이 나의 섬김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도움을 준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나의 도움이 상대방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아주 진지한 자세로 다가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누구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영적인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의 인간관계는 도움을 주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관계,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때에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또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바울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관계, 도움을 주는 관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인간관계가 보여주는 관계는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통. 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장 19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낱낱이 말하니. 자,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의 달인이었습니다. 소통의 대가. 여러분, 소통이 잘 되십니까?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과연 우리의 소통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자,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배경적인 것을 보면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소문들과 오해들도 있었고 아직까지 바울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낱낱이 말했다. 어떤 일을 그렇게 보고했는가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 바울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지금 낱낱이 보고한 바울이나 그 보고를 주의 깊게 경청하며 들은 사람들 모두가 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뭐냐면 융화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아요.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일방적인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바울의 보고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기에 어떤 반대 의견의 중얼거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소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고 말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사회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정보 지식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거기에는 많은 루머들,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사회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신뢰를 잘 못해요.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정말 사실일까? 뭔가 의심하게 되고. 근데 이런 어떤 분위기가 우리 사회 속에 있어요. 잘 믿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소통의 문제죠. 소통의 문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적어도 그런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삶을 오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또 나의 계획은 무엇인지, 적어도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개 관계에 금이 가고 간격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이런 소통의 결여로 인해서 가정이 위기를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는 직장이나 이런 사업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가 이런 소통의 부재 또는 소통의 결여, 부족, 소통의 방법에 대한 어떤 무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갈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잘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하세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좋은 소통들이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내가 소통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지금 대화가 멈춰 있거나 뭔가 나눔이 있어야 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바울처럼 이런 좋은 나눔들, 이런 축복의 나눔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육신적 관계입니다. 바울의 인간관계는 성육신적 관계. 맹인 한 사람이요,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손에 등불을 든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주도 온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맹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제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정신, 이런 의식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본의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어느 장소에서든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남에게 양보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절대로 지지 마라. 남에게 절대로 지지 마라. 이게 한국의 부모의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핵심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글쎄,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죠. 배려하고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결국 어려서부터 어떤 가르침 속에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반증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 남을 위해 사고하고 남을 위해 행동하는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정신이, 이런 가치관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2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바로 그런 정신,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함께 결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행동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과거에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전통적인 습관이 있었어요.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들이 행했던 의식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율법 준수로부터 얻어지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지킬 의미가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를 오해하고 있고 뭔가 습관적, 전통적 관습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른 습관을 가지고,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로 함께 어우러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비본질적인 그 요소에 대해서는 바울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저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비록 내가 복음에 의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으로는 자유할 수 있지만, 굳이 자유할 수 있는 내가 저들을 얻고자 할 때에 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저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례의식에 참여한 동기는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저들 관계 속에서 저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과 함께 같은 모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동일화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화. 또 다시 말하면 성육신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육신 사건의 정신을 반영한 듯 바울은
저 사람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저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과는 다르지만, 자신의 믿음과는 다르지만 그들에게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념, 확고한 신념 아래서 다른 사람과 일체의 어떤 타협 없이, 융통성 없이 그냥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것은 확고하게 붙잡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거치는 자인가 아니면 그들을 구원하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865년 추운 겨울입니다. 눈부라치는 어느 날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언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갓난 아기를 감싸 안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 결국 끝내 추위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 눈보라가 그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홀랑 벗은 채로 그런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여인이 안고 있었던 그 아기는 여러 개의 옷으로 감싸져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아이는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를 사람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죽었고 아기는 살았습니다. 어느 착한 사람이 이 아기를 가져다가 잘 안아다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커서 1916년에 그가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수상입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이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이 희생적 사랑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날 위해 죽으셨지. 날 대신해서 죽으셨지. 나를 살리려고 알몸이 되어 죽으셨지. 이 로이드 조지는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며 그는 비록 어머니 없이 자랐지만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삶, 여기에 얼마나 참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몸을 희생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대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마땅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바울을 닮은 성육신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도 있고 이웃도 있고 산다. 자,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로는 공허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 없는 분노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속에 부글부글 하면서 그 분노로 인해서 조용하게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그는 또한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안이한 호기심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무나 쓸데없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관심, 정말 가져야 될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칼 라너 신학자는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점점점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 사랑의 그 정신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이런 좋은 인간관계의 모범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꺼이 쥐고 있는 내 손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 있는 미소, 오늘 나에게 있는 좋은 재능들, 오늘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이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오늘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처럼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잘하는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는, 고백하지 않고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을 고백하세요. 용서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뭔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통이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 속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가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좋은 이웃, 좋은 관계를 찾기 이전에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관계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도 좋은 이웃으로 기꺼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